우리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요 전도학교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현장을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을 치유하고 병든 현장을 살리며 무너진 시대를 살리는 그 시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환경을 파고들어 속이는 모든 어둠의 세력 불신앙의 영들이 지금 시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정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미션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답을 얻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10월 31일이면 종교개혁일이죠.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는 10월 31일을 또 총회주일로 지키죠. 그런데 10월 31일, 이 날이 세상에서는 지금 뭘로 되어 있느냐? 할로윈 데이라고 해가지고 벌써부터 이 할로윈의 분위기가 세상을 휘어잡고 있어요. 특히 많은 청소년들 또 어린 렘넌트들 사이에 이 문화가 쭉 흐르고 있어요.
교육기관에서도 무분별하게 문화를 수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죠. 할로윈이 뭡니까? 이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불려져요. 샤머니즘을 기반으로 한 그런 또 이 이단 중에 이단이요, 사이비 중에 사이비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의 그 문화가 합쳐진 짬뽕된 이상한 문화입니다. 요거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돌아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거나 저 마귀가 있는 지옥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갇히면 못 오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할로윈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와가지고 그 죽은 자들의 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문화로 종교개혁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본질을 그냥 싹 덮어버린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리도록. 자, 그러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많은 것들이 지금 변질되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는 원색적인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초대교회 이후에 250년간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 이후에 250년간 기독교의 역사. 250년 만에 AD 313년이죠.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거기에 많은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기간까지 수많은 언약의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남은 자들의 여정, 순례자들의 여정, 정복자들의 여정이 그 250년의 역사 속에 쭉 있었던 거예요. 남은 자의 여정 뭡니까? 증인들의 여정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그 길을 누렸던 증인들. 그 증인들이 현장에서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이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이 시간 또 순례자의 여정 현장마다 다니면서 전도자로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을 현장마다 전달하면서 또 정복자로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그 힘을 현장마다 전달해 주었던 이 비밀의 여정이 이 25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쭉 녹아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답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 증인들이 오직 복음 하나 들고 간 겁니다. 순례자들이 오직 복음 하나 들고 정복자들이 오직 복음 하나를 들고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서 그 현장들을 다 누빈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오직 복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인 방주를 만들고 그 시대에 승리했어요.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대마다 승리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서 요셉의 때는 완전히 그냥 말씀의 성취의 그 장이 됐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이 언약을 가지고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호수아
이 제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7족속 31왕이 있었지만은 이 7족속 31왕을 어떻게 무너뜨렸냐? 언약궤 따라가면서 말씀 따라갈 때 무너진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7장 14절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로 시대에 승리한 비밀,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로마 정복의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해 나간 거죠. 이 로마 정복의 여정 속에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을 싹쓸이를 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물고기 표시 하나 그거 가지고 한 시대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때 뭐 대단한 교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단지 그거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나로 그 시대를 살렸다니까, 그 시대를.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세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무엇을 가지고 도전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본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로마 시대 또 개혁 시대 이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고 파급되었던 그 숨은 역할을 했던 게 무엇이냐? 물론 많은 전도자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속에는 가정이라는 중요한 베이스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치유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의 그림을 가지고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도와 선교의 핵심이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핵심은 지역과 제자와 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그 집에 무슨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집 이러면 가정이에요. 가정. 성경의 증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뭘 염두에 두고 있었냐? 가정의 그림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그래서 뭐예요? 창세기 2장 18절 돕는 배필을 내가 지을 것이다. 그래서 뭐 하도록? 2장 15절에 예배하는 가정으로. 2장 24절에 뭐예요?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됐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개념이 뭐냐? 그 한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약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지체. 그 뭐예요? 교회.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정교회를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뭘 주셨냐?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가정이 든든히 굳건하게 교회로서 역할할 수 있는 비밀. 그 말씀을, 기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또 네 인물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흐름과 그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흐름과 여정. 그건 뭐예요? 베이스가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의 언약이 흘러서 한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바꾸는 그게 베이스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구약에 많은 가정의 모델들이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120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그 마가의 집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가의 가정에서 이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가의 가정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모였어요. 마가의 이 집이 아무리 넓어도 3,000명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집이 그 지역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집집마다 모였다면 집집마다. 가정마다 모여들은 거예요. 가정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떡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집에서 포럼하고 교제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정이 곧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가정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아나니아의 집, 애니야의 집, 다비다의 집.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 피장 시몬의 집, 고넬료의 집.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만 믿었나요? 그 가족들이 다 믿고 세례받고 했잖아요. 그죠? 루디아의 집, 사도행전 16장, 오늘 읽었던 본문 아니에요. 거기에도 뭐예요? 루디아만 믿은 게 아니에요. 루디아의 그 가족들, 딸린 식구들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야손의 가정, 사도행전 18장의 브리스가의 가정, 골로새 4장에 보면은 골로새 전 지역을 움직였던 눈바의 가정. 그 중심에는 이제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로마서 16장 마게도냐와 로마의 제자들의 그 가정. 이거 보면 다 가정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사의 증거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개혁시대에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되고 파급된 그 중요한 베이스는 가정에서부터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죠. 루터가 이렇게 이제 사형당할 위기에 있을 때 성주한 사람이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구해가지고 루터를 숨기고 이렇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그 성주가 이렇게 할 때에 조력했던 그 배후에는 성주의 아내, 가정이란 말, 가정.
성주들의 가정마다 이 배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배경, 또 현장의 배경, 무디운동, 외술래운동, 저변 확대되는 데에는 가정이 있었어요. 대학으로 공단으로 막 파급될 때 결국은 근원적으로 탁 들어가면 뭐예요? 가정마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마다. 무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확 파급됐잖아요. 그 주일학교 사역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베이스로 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종합적인 축복의 장입니다. 가정 안에서 계층별 사역되죠. 왜?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이 놀러 오면 거기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자 훈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에서. 그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하죠. 제자를 집중하는데 제자 훈련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뭐냐? 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안 되는 거, 또 좋은 거,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다양하게 볼 수 있거든요.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탁 이 복음이 개인화되고 기도가 개인화되고 현장이 개인화될 수 있는 그 훈련의 장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종합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가정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첫 번째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말은 가정 안에 말씀의 흐름과 역사가 탁 있도록, 기도의 흐름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도의 흐름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게 가정이 교회가 되는 비밀이에요. 말씀의 흐름과 역사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강단의 말씀이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 묵상이 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가정에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과 역사 뭡니까? 가정에 딱 기도의 제목이 말씀을 중심으로 딱 세팅이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정시로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가정이 전도의 장이 되어지도록.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게 전도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다 뭘 놓쳤냐? 전도를 놓쳤어요. 전도를 상실했다니까, 교회가. 그래가지고 한다는 전도가 뭐예요? 지금 교회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게 전도입니까? 사람 끌고 오는 거지. 그냥 끌어다 앉혀놓으면 그게 전도인 줄 알고. 전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개혁되어지는 게 전도예요. 운명이 바뀌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미션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받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확립되어지는, 그리고 뭐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정이 힘이 되고 가정에서 답을 주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 바울이 뭐래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구를 통해서요? 외조모 로이스, 네 어머니 유니게, 이 유니게와 로이스를 통해서 말씀이 디모데에게 싹 전달되면서 확립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기초가 확립되도록, 근본이 확립되도록, 기본이 확립되도록 이렇게 도와야 된단 말이죠. 기초 확립이 뭡니까?
부모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리돼야 돼요. 복음이 정리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불신 상태를 알고 불신 상태를 보고 그래서 진단할 수 있고 어려서부터 그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현장을 보면서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참 정말 감사하다.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저 친구한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고 이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 기도의 비밀 그거 알 수 있도록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복음 정리예요. 이거를 세팅시켜 주는 거. 그리고 기본이 확립되는 거. 전도자의 삶. 기본이라는 건 삶이잖아요. 삶.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에요. 사모늘이 세팅이 되어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고 이게 근본이죠. 이게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게 가정 치유예요. 아마 달달한 스위트홈 그런 거 꿈꾸지 말고 달달한 게 아니고 말을 바꿀게요. 달달한 거 꿈꾸는 게 아니고 가장 달달한 걸 꿈꿔야 돼. 가장 달달한 거. 가장 달달한 거. 아멘. 뭐요? 송이꿀보다 뭐가 더 달아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이 되면 최고 스위트홈이야 거기가.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스위트홈, 진짜 스위트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스위트홈이 아니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 가정,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때문에 고난받게 되고 시험받게 돼요. 근데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이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확산되고 파급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는 1대1 확산 파급이 아닙니다. 백운규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좀 1대1 이런 거 말고 다락방 단위의 확산과 파급을 맛봐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락방 단위 거기 제일 좋은 키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그 가정 단위로 이 다락방 운동이 확산되고 파급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계층으로 전문별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 돌아오면 적어도 5 기초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지니까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랄이 떨어지면 그 미랄은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지고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밑둥치, 그루터기 여기에서 새순이 일어나고 그게 나무가 되고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가정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대로 가정이 치유되어져서 전도자의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가정이 돼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하고 양보하는 그걸 보고 고상한 말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러면서 답을 딱 얻으면 양보하게 되잖아요. 그 수용, 포용, 초월이라면 그게. 그리고 핍박이 올 때, 그러니까 막 문제 올 때 갈등할 거 없고 막 이렇게 싸울 필요 없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웃포인트, 흐름 바꾸는 아웃포인트, 그걸 기억하면 돼요.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위는 섬기고 아래로는 배려해주고 좌우로는 양보해주는 겁니다.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올 수 있도록 끌어올려주고 위에 있는 사람 섬겨주고, 이게 개인으로도 그렇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업무 현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간에, 우리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윗집은 섬겨줘야 돼. 아랫집은 배려해줘야 돼.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가 딱 구조가 우리 천장은 윗집의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사는 사람은 아래를 배려해줘야 돼. 이렇게 좀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이 시달리겠구나. 그걸 딱 생각해서 조용조용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좌우에 있는 옆집 그럼 다 양보해주고 먼저 가세요.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 갈등이 왔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는 뭐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정시 기도. 순례자의 기도는 24 기도. 내가 답을 얻는 기도예요. 답을 얻는 기도. 정복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집중 기도랍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그런 가정교회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워주셨던 그 가정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 정말로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비밀을 가지고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여정, 제자의 여정, 증인의 여정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